사도행전 마지막 강의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끝입니다.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28장을 공부하는데 28장 마지막 두 절 30절 31절 바울의 로마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고 허무하고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미완성 교향곡? 교향곡은 아니지만 미완성 어떤 작품 마지막 같이 이렇게 끝납니다. 도대체 왜 이 사도행전 끝을 이런 식으로 맺었을까요? 누가가 이거 맺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바울의 로마 사역을 얘기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말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끝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도 이제 중국 사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많이 가르칠 때 제가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 29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사도행전을 찾습니다. 29장 15절이니까 서로들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고 전부들 29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9장이 없습니다. 28장 31절로 끝이 납니다. 왜 도대체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과 달리 왜 이걸로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듯이 결말도 없고 이렇게 끝날까요? 이거는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바울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착각을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바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행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울의 행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행전입니다. 예수님 12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되어지는 선교의 행전입니다. 바울의 행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앞부분은 예루살렘에서의 바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뒤는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바울의 행적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사실은 바울의 행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왜 이렇게 미완성으로 다 끝나지 않는 행전으로 이렇게 남아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전은 바로 사역자, 믿는 자, 주의 종들의 행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땅 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행전을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미완성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야 이거 궁금하네. 이 바울이 뭐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왜 중간에 이렇게 끝났을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온 이태,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바울이 뭘 했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이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뭐냐? 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해야 돼요. 물론 천국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는 것, 이거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파이널 비전,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사도행전도 이걸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어떤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회사 사장이 된다든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교단체나 또 이런 데서도 사도행전 액트, 사도행전을 액트, 영어로 액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액트 29 이런 선교단체도 있고 그래요. 어떤 그 이름도 액트 29 뭐 이런 뭐 그런 네임들이 많이 있죠.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쭉 보면은 1차 선교, 2차, 3차 선교, 그 다음에 로마까지 여정, 또 로마에서의 사역,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습니다. 이런 일은 특별히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보면 딱 두 마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30절에 보니까 그 나이 든 바울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죄수의 몸으로 있는 집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자기는 갈 수가 없잖아요. 죄수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은 거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은 바울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뭐 죄수로 잡혀왔고 내가 형편이 이렇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아니 이렇게 살 수 있겠어?
그러고 모든 걸 단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죄수의 신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나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나 면회 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려워졌지만 그러면 옛날 같으면 좀 면회 여러 명이 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지 못할 때, 자기가 약한 데 있을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자기가 있는 그 셋집 돈을 주고 자기 셋집에서 살고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매번 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보셨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19장에서 3차 선교여행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게도냐 그럼 그리스 북부죠. 아가야 그리스 남부 거길 다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기로 이제 3차 끝난 다음에 돌아가기로 하고 그 후에 내가 로마를 가야지.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마음의 말씀에 결정을 했더니 드디어 그 꿈대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전 사태로 말미암아 바울이 잡혀서 많은 공갈과 위협 가운데서 이렇게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밤에 바로 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증거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확증을 시킨 거예요. 바로 이것대로 바울은 죄인의 몸이지만 중간에 유락으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드디어 28장에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들어가서 자기는 죄인의 신분이고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신분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수의 신분이고 쇠사슬에 맨 신분이지만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저런 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뭐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기회가 말할 줄 몰라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벌써 그가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가진 그에게 주님께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로마로 간다. 로마까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갔어요. 로마 정부에서 다 공짜로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그렇게 죄수의 신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미완성 행전이에요. 그 이유는 이건 첫째 바울의 행전이 아니고, 둘째 이거는 바울과 옛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행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행전이에요. 우리 모든 자,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또 모든 믿는 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이걸 전하려는 우리 주님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까지밖에 안 왔어요.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이 된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바로 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바울과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결말이 이렇게 미완성으로 아직 끝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나 지금이나 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옛날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존하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28장까지 긴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 마지막에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성령의 공동체로 교회가 되고, 교회들의 행전을 우리가 쭉 공부한 것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교회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선교하는 행전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